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가 이뤘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세 가지 비유,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특별히 탕자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와 함께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두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본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감을 딱 잡으십니다. 벌써 통밥을 굴려요. 아하,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겠구나. 하물며 저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설교를 들어도 훨씬 더 많이 듣고 성경을 읽어도 훨씬 더 많이 읽고 그랬을 거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교훈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설교 가운데 들었던 내용들, 교훈들이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제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은 계속 들어요. 뭐냐 하면 내용은 그만큼 잘 알고 있는데 결국 아직도 이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몰라드리고 있는 제 모습은 봅니다. 그러니까 익숙한 내용에 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은 데는 여전히 익숙하지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래서 이런 잘 아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사역은 하고 있지만 목회는 하고 있지만 과연 저의 사역과 목회가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잘 안다라고만 이렇게 교만 떨 일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도 저의 마음과 대동소이 하시다면 오늘 이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라건대 하나님의 마음의 그 절절함을 여러분도 다시 한번 간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멀어진 그 거리를 좀 좁혀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그 잃어버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우리가 그것을 여전히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절절히 느끼고 있는가?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죠. 첫 번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 두 번째는 8절부터 나오는 이런 드라크마 하나에 대한 비유이고, 세 번째가 이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인데, 자, 셋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소위 잃은 양의 비유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드라크마 역시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제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잃은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대부분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을 해요. 맞죠? 탕자,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가지고 나간 아들, 아버지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기 발로 아버지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나간 아주 못된 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지, 이 비유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라고는 잘 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이제 비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비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이 비유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단수. 자, 비유는 세 가지 아닙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아들에 대한 비유. 이야기는 세 개인데 비유라는 말을 단수로 쓰고 있습니다. 단수.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유를 말씀하셨다. 자, 그러니까 이야기는 세 개지만 내용은 하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고,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한 차이일까요? 자,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양이 잘못해서 나간 게 아니라 목자가 관리 소홀로 잃어버린 거예요. 관리를 잘못해서 눈에 불을 켜고 늘 살펴야 되는데 잘 살피지 못해가지고 목자가 실수해서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목자가 찾을 때까지 찾으러 나서는 겁니다. 99마리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 마리를 내가 실수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99마리를 들여두고 가는 것이고,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고 나서는 그렇게 기뻐하면서. 자, 만약에 양이 실수해서 잃어버려졌다면 양을 실수한 거니까, 양이 잘못한 거니까 끌고 올 때 어떻게 끌고 오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목을 매가지고 개 끌고 오듯이 끌고 오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는 말은 목자가 양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살폈어야 되는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내가 너를 잃어버렸네? 미안해. 그동안 고생만 했지. 그래서 내가 어깨에 메고, 그 미안한 마음을 어깨에 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돌아와가지고 뭘 했다? 잔치를 했다. 여러분,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치는 여러 명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양 한 마리 값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잔치에는 꼭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괴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괴기가. 잡채 같은 거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양 한 마리 값보다 더 많은 돈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얼마나 미안하고
그리고 그 찾은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질질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메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찾고 나서는 온 동네 사람들, 친구들 불러가지고 양 한 마리보다 더 많은 돈을 들이면서 잔치까지 했겠습니까? 이것은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렸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양이 실수를 해서 어떻게 나갔다가 돌아온 거라면 그냥 돌아왔으니까 또이또이 쌤쌤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텐데 그냥 질질 끌고 올 텐데 왜? 걔가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목자는 양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는 잔치까지 벌이는 그것을 보면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다. 두 번째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자,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건 분명합니다. 드라크마가 동전이기 때문에 무슨 생명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어디 굴러서 어디 상다리 밑이나 농 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여인이 실수한 겁니다. 그래서 불을 켜고 쓸고 부지런히 찾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비슷한 화폐인데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 하면 일반 노동자가 하루에 막노동을 해서 버는 품삯 정도 됩니다. 그냥 1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0 드라크마,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찾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다는 뭐냐 하면은 금액의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결혼 혼수품으로 그 당시 결혼한 여인이 신랑으로부터 10 드라크마를 이렇게 꿰어져 있는 머리 장식품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한 고리에 10개의 드라크마가 꿰어져 있는 겁니다. 구슬처럼. 자, 그러니까 신랑이 혼수품으로 신부에게 장가오면서 신부님에게 당신 나의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 하면서 혼수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게 10 드라크마가.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줄이 끊어졌고 그러다가 한 개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1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랑한테 내가 혼수품으로 받았는데 한 드라크마가 없으면 10 드라크마가 없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100만 원 중에서 그냥 90만 원만 남고 10만 원이 없어졌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는 반드시 이건 찾아야 돼. 하나가 없으면 전체가 없는 것과 같은 거야. 이 마음으로 내가 신랑으로부터 혼수품으로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실수해가지고 고리가 탁 끊어지면서 하나가 어디 떼굴떼굴 굴러가 버렸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걸 찾지 않으면 9개는 없는 것과 같은 것과 같기 때문에. 자, 그 마음으로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이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마찬가지. 관리 소홀로 목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한 마리를 잃어버려졌다. 자,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초근시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것만 봅니다. 그래서 음성은 양의 음성을 듣지만 보는 것은 앞에 있는 양 궁뎅이만 봅니다. 그래서 개만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정말로 어두컴컴하면 정말로 놓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양이 실수가 아니라 내가 관리 소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99마리를 들여두고라도 한 마리를 찾도록 찾아다니고 찾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는 잔치하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동일하게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자, 세 번째, 오늘 이 탕자의 비유도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맞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아들의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탕자의 비유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을까?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아버지는 착한데 아들놈이 나쁘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그 여자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근데 탕자의 비유에서는 아버지가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이 둘째가 정말 폐륜하여요. 폐륜하. 첫 번째, 왜 폐륜하죠?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자, 고대 법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아들에게 있긴 하나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이제 분배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여전히 멀쩡하게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는 얘기는, 이 말은 이런 뜻도 됩니다. 아버지 유산을 빨리 내가 좀 받아야 썩었는데 왜 안 죽으세요? 왜 안 돌아가세요? 빨리 좀 죽어봐요. 아버지 안 죽을 것 같으면 미리 나한테 아버지 죽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미리 땡겨줘봐요. 여러분, 제가 강대상이니까 더 심한 말은 안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죽일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폐륜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1장에 보면요, 이런 아들은 어떻게 하라고 신명기에는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거든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완악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성읍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 아들의 잘못을 고하면 그 장로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 아들을 쳐 죽여도 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딱 신명기 21장에 해당되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돈을 줄 게 아니라 뭘 해야 맞습니까? 재산을 줄 게 아니라 너희 놈이 이리 와봐. 율법에 이렇게 돼 있지? 너 저기 성읍 장로님들한테 가자. 여보시오, 이 둘째 아들이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렇게 떼를 쓰고 있으니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폐륜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장로들이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여러분, 이 아들은 이런 아들이 아닙니다. 지가 못 돼가지고 나가려고 작정한 아들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래서 정말 그 재산을 받아다가 어디 정말 멋지게 사업이라도 해가지고 가게라도 번듯하게 차려서 뭔가 재산을 많이 불려서 나중에 아버지,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내가 꼭 하고 싶었던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그 돈 가지고 이렇게 번창하게 해서 아버지께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라고 했다면 또 모를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먹고 쓰고 마시고 놀기 위한 목적으로만. 아버지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피땀 흘려 번 돈인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런 아들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해서 나간 아들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 오산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수원 정도 갔다가 아닙니다. 저 아프리카 유럽으로 가버렸다. 이 말은 뭐죠? 다시는 내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나는 장례식에 올 생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나는 장례식에 올 생각이 없고, 그리고 다시는 내가 돌아올 일이 없으니까
더 이상 날 찾지 마시오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아들이라면 그 아들이 돼지 지엄 열매조차 못 먹고 결국에 나를 품꾼의 아들 하나로 봐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왔기로서니 절대로 그런 아들은 받아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받아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너 이리 와봐. 너 먹을 거 없으니까 결국은 그렇게 각오할 데 없으니까 돌아왔구나 이놈아. 당장 내 돈 갚아. 벌어와. 만약에 그것이 아닐 것 같으면 충분히 무릎 꿇게 하고 회개시키고 싹싹 빌게 하고 아버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게 하고, 그렇게 해도 성이 안 차는 폐륜아 중에 폐륜아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와 같은 생각을 아버지는 가지신 것 같습니다. 첫째도 내가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은 양이 잘못해서 낚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 소홀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한 드라크마는 그 신랑이 나에게 혼수품으로 준 건데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건 둘 다 내 잘못이다. 근데 세 번째 아들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버지의 잘못이 아닌데 이 역시도 아버지가 잘못했다. 무죄무험하신 아버지가 마치 자기 잘못인 양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인데 언뜻 그 생각 하나는 났습니다. 가끔 텔레비 같은 데서 보면은 아들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거기 누구시죠? 김아무개가 당신 아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경찰서 파출소에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밤 12시, 밤 새벽 2시에 달려가 보니까 세상에 얘가 아주 패싸움을 해가지고 아주 남의 귀한 자식을 그냥 상처를 크게 주고 아니면 다리를 분질러 놓고, 그래서 파출소에 패싸움하다가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조사받다가 미성년자인 걸 알고 부모님 전화로 온 거예요. 새벽 2시, 1시에 가봤어요. 자, 그 꼴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첫 번째, 이러면서 이런 아버지도 물론 있죠. 나 저 아들 내 아들 아니요, 이럴 수 있죠. 하지만 가끔 텔레비 보니까 그런 엄마 그런 아버지도 있더라고요. 제 아들 맞고요, 제가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경찰 나으리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손이 발휘되도록 제가 빌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아들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제 부덕의 소치로 이 아비가 잘못 키워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텔레비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패싸움하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누굴 패라고 가르친 적도 없고 누구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걸 가르칠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게 잘못한 것을 아버지 탓으로 돌리는 아버지가 있듯이, 누가 봐도 폐륜아이지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그 아버지의 행동은 아버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아버지는 하고 계십니다. 자, 예를 든다면, 자, 그렇게 돈을 받아서 나간 그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자, 기다리세요. 자, 어디에 그게 나오죠? 자, 20절 말씀해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 동네 밖에서 아들이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데 누가 먼저 봤다? 아버지가 뭐를 보고. 자, 아버지가 그를 봤다는 얘기는 뭘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오늘 올까? 혹시 내일 올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집을 나간 그 날부터 하루도 빼지 않고 혹시 이 아들이 오늘 돌아올까?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식 새끼가 잘못해서 나갔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저 아들이 나간 거라고 생각해야 기다립니다. 이 아비가 못 나가지고 저 아들이 나갔다고 생각해야 기다릴 수 있지. 자식이 잘못했다는 마음이 있는 한 절대로 아버지는 나가서 기다릴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측은히 여겼다는 불쌍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못됐다고 여긴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겼다. 애간장이 녹았다. 속이 타들어갔다.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을까, 이 자식. 돌아오는데 얼마나 고민 많이 했을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을까. 우리 아들 얼마나 나가서 고생했을까. 자신의 그 피 같은 땀이 묻었던 재산을 받아 챙겨 나간 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아비 없이 혼자서 고생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측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번 재산인데 이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허랑방탕하였어? 이 마음이 있으면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못됐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 아버지가 측은히 여겼다.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라는 말이에요. 달려가. 자, 제가 아까 신명기 21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둘째 아들이, 어느 집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미리 재산을 빼가지고 그걸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도망갔다는 사실은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옛날에는 거의 시족사회 아니면 이런 마을 단위였기 때문에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도 다 아는 상황에서 어느 집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패륜 짓을 하고 먼 나라로 도망갔대, 그 죽일 놈 같으니 라는 소문을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신명기 21장 18절의 내용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아들은 아버지가 안 죽이면 우리라도 쳐 죽여야 돼, 이 마음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못 죽이면 우리라도 그 아들 놈이 오기만 하면 그냥 우리가 쳐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이 마음을 아버지는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동네 사람들이 먼저 내 아들을 보고 볼까봐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왜? 혹시 내 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들켜서 신명기 21장 18절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행할까봐 내 아들을 내가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달려가 목을 안고 끌어안아 버리는 겁니다.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내 아들에게 돌 던지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마음은 아들이 잘못했다는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이 아들에게는 뭐라고 하지 마시오, 이 뜻입니다.
이 아들에게는 절대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다 내 아비 잘못이니까.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의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입을 맞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입을 맞췄다. 여러분,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말은 그냥 살짝 볼에다가 뽀뽀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주들에게 할아버지가 하는 뽀뽀와 같은 겁니다. 이겁니다. 그냥 입으로 그냥 쪽쪽 빠는 행위를 말합니다. 쪽쪽 빠는 행위.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여워서 한 번 살짝 볼에 키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손주의 얼굴이 그냥 할아버지 입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쪽쪽 빨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보통 사랑스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의 피땀이 묻은 그 재산을 내가 죽지도 않았는데 현금화 시켜서 도망가서 허랑방탕한 그 아들, 동네 사람들이 알았으면 맞아 죽었을 그 아들, 이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거기다가 입을 쪽쪽 빨아대는 그런 행위를 아버지가 할까? 더 재밌는 것은 여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자, 이 아들이 돼지 쥐염료를 먹다가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아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아니어도 품꾼조차도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드디어 아버지에게 돌아갈 연습을 합니다. 자, 멘트를 연습합니다. 자, 그 멘트가 뭐죠?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아들과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멘트를 연습하는 겁니다. 멘트를. 아버지를 만나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멘트를 연습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할 거야. 자,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를 만났어요. 자, 그러면 그 멘트를 했는지를 봅시다. 자, 21절. 아들이 이르되 시작.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멘트 그대로 했나요? 뭐가 빠졌나요? 연습한 멘트를 그대로 했나요? 아니면 뭐가 빠졌나요? 빠졌죠. 뭐가 빠졌나요?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란 말이 빠졌어요. 원래 문장은 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암송했어요. 이게 멘트예요. 근데 아버지 앞에 와서 그걸 하려고 하는데 뒷부분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아버지가 막았어요. 됐어. 안 해도 돼. 그만해. 그 말 안 해도 돼.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안 해도 돼. 자, 만약에 상대방이 정말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더 해봐. 더. 왜 미안한데? 구체적으로 해봐. 구체적으로 해봐. 더 미안한 거 없어? 더 해봐. 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태도 아닌가요? 나에게 뭘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말을 꼭 듣고 싶어요. 뭐가 구체적으로 왜 잘못했는지를 소상히 낱낱이 말하라 그래요. 내 아버지는
아들이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데도 말 못하게 막아버려요. 됐어, 하라 그만해, 안 해도 돼. 여러분, 이 말은 아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아버지에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네가 왜 미안하다고 그래? 내 잘못인데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해프신 목사님, 해프신 하나님.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2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도망갔다가 먹을 거 없으니까 돌아온 아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아버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렇게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내가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찾았다, 그 기쁨. 저는 그래서 24절 말씀 때문에라도 세 번째 이 비유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잃은 아들의 비유다. 잃은 아들의 비유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다.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나간 거다. 나는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그만해. 그런 말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잘못한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요만큼도 없는 분이시고 흠도 요만큼도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무죄무음하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본인이 다 감당하고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죽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복음의 진수예요.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런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누가 봐도 이건 아들의 잘못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죄가 요만큼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복하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야 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는 표현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뛰쳐나갈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못됐다 하지 않으시고 자기 문제로 여기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탓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혹시 동네 사람들이 먼저 보고 내 아들을 돌팔매질 할까 봐 아버지가 먼저 보고 안아버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고 뭔가 회개 기도라도 하려 치면 그만하라고. 안 해도 돼. 알아.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는데 왜 네가 회개 기도를 해? 여러분,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스토리의 익숙함 때문에 여전히 익숙함에 비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이 마음에 대해 익숙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한 번도 어디서 해본 적이 없고 받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냥 다 덮어버리는 사랑,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를 탓하며 십자가를 져버리신 사랑, 이런 사랑은 세상 천지에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는 익숙하지만 이 마음은 여전히 익숙하지 못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사랑은 세상 어떤 사랑에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마음을 아버지가 갖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형 이야기 나옵니다. 형 이야기 나와요. 형이, 자, 25절부터 나오는데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는데 말입니다,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집에 웬일이지? 아니, 무슨 좋은 일 있나? 나도 모르는 좋은 일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결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 회갑잔치도 아닌데, 아니 무슨 나도 모르는 잔치가 열려서 궁금해가지고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뭔 일 있어 우리 집에? 그랬더니 종이 말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어머머머, 우리 동생이 돌아왔다고? 사랑하는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세상에 어떤 형제도 그런 형제는 없습니다. 28절에 뭐라 그랬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절대로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 동생이 얼마나 필요나이고 얼마나 잘못한 동생인데 아버지는 정말 속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형은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대문 밖으로 아버지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동네 사람들 잔치하고 있는데 호스트가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권합니다. 들어가자. 너도 들어가자. 네 동생이잖아.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온 거나 다름없어. 그랬더니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나한테 뭘 해준 것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오늘도 밭에서 일하다가 왔는데 어떻게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잡아서 친구들을 불러서 즐기라고 한 적이 없으면서 이렇게 아버지 산을 완전히 창기들과 말아먹은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다고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이런 양 비유를 들 때나 이런 드라크마 비유를 들 때는 형 같은 사람을 등장시키지 않으시더니 왜 이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형 같은 아들을 등장시켰는지 아세요? 자, 15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15장 1절. 지금 누구를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자, 15장 1절 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옵니다. 자, 세리와 죄인은 그 당시에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옵니다. 근데 거기다가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를 하셨으니 세리와 죄인들이 은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은혜 받았죠. 어머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 같은 죄인들과 세리들도 사랑하신다는 뜻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리나 죄인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이 세 비유는 너무나 귀하신 말씀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귀에 딱 거슬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뭘 할 때마다 수군거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고 모두가 다 시빗거리가 될 사람들입니다. 역시 오늘도 수군거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나 보자 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와 죄인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지금 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형 같은 사람들이다, 이 뜻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단 한 번도 가출한 적이 없고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충성을 한 거 내가 잘 알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으니까. 성전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율법을 강론하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다 알아. 근데 결정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무엇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기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생각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뭐만 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죄인을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위하여 잔치를 하는 것을 이해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디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인데, 저는 그런 식의 대화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선동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나한테 뭐 하나도, 라면 한 그릇도 안 사줘 놓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뭘 사주냐, 이런 식의 대화를 우리는 참 잘해요. 자기 말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 좋은데,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설마 말입니다. 자, 이런 넓은 사랑을 가지신 탕자조차도 아버지가 이렇게 한 번에 품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신데, 설마 큰아들, 자, 생일이라고 칩시다. 1년에 한 번 생일날, 자, 생일날 아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일날 그냥 넘어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아들 생일날 이 아버지가 그냥 넘어갔을 캐릭터입니까? 분명히 그 생일날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 아닌 잔치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아버지의 캐릭터를 봐서는 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인데, 잘못하여 나간 그 둘째 아들도 자기 잘못으로 여길 만큼의 넓은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신데, 설마 이 아들의 말처럼 아버지는 내 친구들 불러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이 진짜 사실일까? 내가 큰아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난 네 말을 못 믿겠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은 받은 은혜에 대한 이상하게 그 축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걸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아담과 하와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줬습니까? 천지만물을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창조하신 분입니다. 거기다 다 갖다 대령했습니다. 여기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딱 하나는 먹지 마라. 근데 뱀의 꾀임에 넘어간 아담의 반응이 뭐였죠? 하와의 반응이 뭐였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는 있으나 여기에 임의로란 말을 빼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지만 뱀에게 한번 마음이 싹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 축복을 주셨는지를 축소시켜서, 은혜를 축소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별거 아닌 것처럼 축약시키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지 아니면 가장자리에 있었는지 성경에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과대 포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과소평가하는 이런 사악한 인간의 죄성이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렴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죠. 당연히. 부모보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딱 머리가 크면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부모로서 뭐 받는다? 열받는다. 해준 게 없다 그럽니다. 인간의 죄성이 뭐냐? 받은 은혜는 과소평가하고 어떤 금지 명령이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대 해석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준 것은 적고 하지 말라는 건 많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표현. 인간의 죄성. 저는 아들의 입장도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친구를 빌려서 먹으라고 해준 적이 있느냐? 과연 설마 이런 아버지의 캐릭터가 그런 못된 아버지였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니?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재산이 많이 불었을 것이고 그 분 재산은 이제 다 큰아들의 몫이고, 자,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도 나왔듯이 새벽 6시에 인력시장에서 포도원 주인이 그 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새벽 6시부터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9시에 한 사람이 더 옵니다. 12시가 되니까 한 사람이 더 와요. 오후 3시가 되니까 한 사람이 더 옵니다. 심지어 오후 5시 퇴근 1시간 전에 한 사람 일꾼이 더 옵니다. 알고 보니까 같은 인력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인데 내가 먼저 팔려오느라고 그 친구들 어떻게 됐나 궁금했는데 주인이 나가보니까 여전히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주인이 일거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친구들이 불쌍해서 다 가족 딸린 가장들이니까 그냥 불쌍해서 불러준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오후 5시까지 그 사람을 불러줬어요. 자, 이게 주인의 사랑이죠. 주인의 큰 사랑이죠. 자, 동시에 이 주인의 큰 사랑 때문에 누가 진짜 혜택을 봤을까요?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주인의 이 넓은 사랑, 6시에만 부르지 않고 9시에도 불러오고 12시에도 불러오고 3시도 5시도 불러왔다면 그 뒤늦게 온 사람을 향한 주인의 큰 사랑도 있지만 저는 6시에 이미 일찌감치 들어온 그 사람에 대한 주인의 사랑은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첫 번째, 새벽 6시에 일찌감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이제 끼니 걱정하지 않고 일만 하면 되니까. 먼저 부름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큰 것은 뭐냐? 이 사람은요 6시부터 일을 했잖아요. 9시가 됐을 때 한 사람이 더 왔잖아요. 그러면 일이 반으로 주는 거예요. 일이 반으로 줄어요. 원래는 자기 혼자 했어야 되는데 9시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일꾼이 들어오는 바람에 혼자 할 일을 둘이 나눠서 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자, 12시에 또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 할 일을 3시 나누게 됩니다. 오후 3시에 옵니다. 그리고 5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뒤늦게 들어온 사람일수록 미안해서라도 6시에 들어온 김씨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김씨 아저씨 6시부터 오느라 고생했죠. 이 다음부터는 내가 할 테니까 그냥 쉬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할 테니까 쉬세요. 저는 그래서 단언코 예상합니다. 6시에 부름받은 푸드원 품꾼은 딱 3시간 일했을 것이다. 3시간.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이 다 일을 했다. 그러고도 한 데나리온 삭스를 그대로 받아갑니다. 원래는 12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한 겁니다. 근데 3시간 꼴랑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데도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왜 나는 6시부터 왔는데 저 뒤에 온 사람과 나를 똑같이 대접하느냐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진짜 은혜인데? 아버지 집에 함께 사는 것이 은혜인데, 할렐루야. 남들보다 먼저 구원받은 것이 은혜인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게 된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병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아버지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무엇을 안타까워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열심히 밭에서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아버지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화만 내는 그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내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아버지 산을 한번 말아먹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밖에 없어 라고 늦게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겁니다. 알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산침례교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탁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집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몰라드리는 것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고,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고,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